여러분, 토요일이 되면, 저녁이 되면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부푼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막 두근두근 떨리고 막 긴장이 되고, 그리고 기대감을 품는다고 합니다. 다음 날 쉬어서 그럴까요? 다음 날 주일이어서 교회에 가서, 우리는 다 그렇군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막 마음이 설레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설레하는 이유가 저녁 8시가 되면 로또 번호가 나온다고 합니다. 복권 번호가 나온다고 합니다. 아마 어저께 부푼 마음으로 번호를 맞춰보신 분들이 여기 한 3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격하게 공감을 하시는 분이 한 3분 정도 있었습니다. 혹시나 당첨이 되면 저한테 꼭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매주 한 명씩 로또에 당첨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몇 명의 사람들이 당첨이 되죠. 그 행운이 왜 자신에게 오지 않는지 참 놀랍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복권을 구입하면서 내가 1등이 되면, 많은 상금을 받게 되면 이 상금을 어떻게 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큰 돈이 생겨도 나는 무너지지 않고 그 돈을 잘 관리할 수 있고 더 잘 불릴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조사를 해보니까요, 많은 당첨자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불과 몇 년 안에 그 돈을 다 탕진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돈으로 인하여서 불화가 생기기도 하고, 또 그 돈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무너진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수십억의 재산을 얻은 행운이 있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재산을 지켜낼 만한 내면의 그릇이, 그 지혜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사람은 그 물질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받은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받은 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9장, 이 말씀은요, 이제 길고 길었던 그 땅 분배가 끝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과제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그 땅을 누리며 또 주신 그 축복을 자손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줄 수 있을지에 대한 숙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남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애석하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그 엄청난 기업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비참하게 쇠퇴해버린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너진 것은 가나안 적들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전쟁의 승패는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그 승리의 기세는 이스라엘에게 기울어졌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제 힘도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가나안에 있었던 족속들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무기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그들의 본성에 따라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써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움과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지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얻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셔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또 그 땅에 풍요로움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받은 기업과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기업을 아름답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축복과 그 기업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요, 실패한 지파들의 모습과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었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주신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요, 복수 대신 맡김을 선택해야 됩니다. 복수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19장 말씀, 우리가 그 끝절의 말씀만 읽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지파들의 땅 분배 과정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규칙적인 패턴으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 그 다음에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이었더라 라고 해서 규칙적으로 이 말씀이 어떤 지파가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 그 지파가 받은 땅은 이러이러했다, 이것이 동일한 패턴으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규칙적인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가 몇몇 지파들에 대해서 더 덧붙여 설명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 덧붙여 이들을 소개합니다. 여호수아 19장 9절 말씀, 시므온 자손들의 유산은 유다 자손들의 몫에서 떼어준 것인데 그것은 유다 자손들의 몫이 필요 이상으로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시므온 자손들은 유다 자손의 유산에서 그 유산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니까요, 정상적이라면 이 시므온 지파는요, 다른 지파들처럼 자신들만의 독립적인 영토를 받아야 했습니다. 근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은 유다 자손들의 그 유산에서 땅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자기 영토 없이 남의 지파, 유다 지파의 땅에서 셋방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시므온이 야곱의 몇 번째 아들입니까? 두 번째 아들이에요. 장자 다음에 차자 있죠. 둘째 아들입니다. 서열로 해도 둘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시므온 지파, 그 시므온의 후손들은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셋방살이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을까요? 왜 셋방살이를 하게 되었을까요? 이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는 수백 년 전 창세기 34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시므온의 여동생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억울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차적인 잘못은요, 온전히 세겜 사람들에게 속해 있습니다. 100% 세겜 사람이 가해자입니다. 그들은 마땅히 엄중한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당했던 가족들은요, 피가 거꾸로 솟게 되고요, 그리고 분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죠. 자, 이 일로 아버지인 야곱에게 세겜의 족장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의 관습법에 따라서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 남을 범한 사람, 그들을 향한 그 벌을 달게 받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배상을 약속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최대한 배상금을 줄 것이고, 그리고 그 잘못을 한 이에게 그의 마땅한 죄값을 받게 하겠다, 그것을 약속하고, 그리고 그것이 법적인 합의의 요청 안에 이루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시므온이었습니다. 이 모든 정상적인 대화와 타협을 무시하고 시므온 마음에 내가 저들을 끝장내겠다, 내가 저 세겜 사람들을 벌하여 주겠다, 내가 직접 심판자가 되겠다라며 칼을 꺼내 들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자기의 그 복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룩한 언약인 할례를 복수의 도구로 악용했다는 거예요. 평화롭게 합의하는 척하면서 세겜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 할례를 받아서 누워있었던 그 세겜 사람들에게 쳐들어와서 모든 남자를 잔혹하게 살해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자는 당연한 합법적인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벌을 달게 받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공의와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심판자이신 하나님도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한 세상에 법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처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개인적 감정으로 피해 복수를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내 손으로 직접 원수를 처단하거나 그 일을 내가 갚으려고 할 때 나도 모르게 2차, 3차 가해를 끼치는 일이 내 손에서 벌어지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나를 억울하게 만들 때에 내가 직접 복수하려고 들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내 분노와 나의 이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끌어다 쓰며 그것을 거룩하게 포장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스스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들이 먼저 잘못했으니까 나의 복수는 정당하다. 저들이 먼저 실수했고 저들이 나에게 상처를 줬으니까 나의 복수는 정당하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 칼을 드는 그 순간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과정에서 나 또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나 또한 2차, 3차의 가해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자비하게 휘두른 혈기와 복수는요,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에게 찾아왔고, 그리고 내가 누려야 할 그 거룩한 기업마저 갉아먹었습니다. 오늘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오늘의 말씀을 보십시오. 조상의 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약속의 땅에서 자기 기업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새빵살이를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비참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49장 7절 말씀,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내가 함부로 쏟아낸 그 분노는 결국 내 삶과 내 자녀의 영적 기업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요,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내 손으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 손으로 직접 그 원수를 갚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19장 19절, 12장 19절 맨 앞에 나와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원수를 직접 갚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슬픈 일을 당할 때, 누군가에 의해서 피해를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한 눈물을 다 보고 계십니다. 나의 상처도 알고 계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요, 상대방의 악함도 다 감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자녀가 학교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왔습니다. 그때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너 알아서 해결해. 왜 그 문제를 왜 나한테 가지고 왔어? 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억울한 일을 자녀가 당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것입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엄마 아빠가 해결할 테니까 너 그냥 가만히 있어.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부모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녀의 억울함을 어떻게든 풀어주기 위해서 부모는 힘써 발로 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사람에 의해서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요. 또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에 연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피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하여서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 손으로 직접 원수를 해결하려 하지 마라. 너희 손에 직접 피를 묻히지 마라.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축복과 또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복수 대신 하나님,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억울해하는 것들, 또 상처 입은 것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요, 또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정직하지 못한 자들, 불의를 행한 자들, 그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안주하지 말고 믿음의 야성을 선택해야 됩니다. 안주하고 그 자리에 눌러있지 말고 믿음의 그 야성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땅도 비옥하지 않은 땅이 없었습니다. 모든 땅이 다 비옥하고요,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 지형적으로 빼어난 곳이 있었습니다. 그 지형적으로 빼어난 곳을요, 아셀 지파와 이사갈 지파가 분양을 받게 됐어요. 그것을 받게 됐어요. 그 땅은요, 산지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비옥한 평야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평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어디 올라갈 필요도 없고, 또 평지니까 농사하기도 좋고, 좋은 것들을 두루두루 다 가졌는데 그것을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가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아셀 지파와 이사갈 지파가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받았던 이사갈과 아셀 지파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충성되이 그 땅을 지키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 땅에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갔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는요, 축복의 땅을 받은 뒤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비참하게 타락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잘 지키지 못하니까 도리어 그들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오히려 도구로 변하여 그들을 망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악한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은요, 모든 것이 선합니다. 모든 것이 선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아셀 지파와 이사갈 지파에게 주신 그 땅은 너무나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받은 땅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그 땅에서 행하지 않고 안주하고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버리고 안주했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버리고 안주했기 때문에 그들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야곱은요,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창세기 49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여러분, 나귀는요, 주인을 태우는 동물이죠. 그 주인을 태우기 위해서 무릎을 꿇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동물이 바로 나귀입니다. 무거운 짐을 메야 되는 것이 나귀이고요, 그 주인을 이동할 때에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동물이 바로 그 짐승이 나귀입니다. 자, 그런데 이사갈 지파는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비옥한 평야를 은혜로 받았는데 막상 받고 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더 이상 전쟁을 치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실 전쟁을 치르고 그 안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내몰아야 되는데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라 말씀하셨는데 그냥 이제는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광야에서 그토록 고생을 하고 나니까 그냥 가나안에서는 좋은 게 좋은 거고 웬만하면 그냥 평화롭게 살아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몰라고 하셨던 그 가나안 족속을 품게 됩니다. 조상 야곱이 했던 너희들은 앞제 아래서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무서운 예언을 알고 있었는데, 만약 그것을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든 이사갈 지파는요, 정신을 차리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영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하며 이 가나안 족속들을 내몰아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주를 끊어내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앞의 배부름과 편안함에 취해서 스스로 주저앉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힘을, 주신 축복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편안함을 위하여서 낭비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쫓아내지 않고 방치해 두었던 그 가나안 사람들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예언했던 대로 너희들은 짐을 메고, 원래 짐을 풀어야 되는데 가나안의 짐을 메고 압제 아래서 섬기는 족속이 이사갈 족속이 되었어요. 이사갈 지파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명을 버리고 타협했기 때문에 그들은 무너졌습니다. 사명을 버리고 타협했습니다. 아셀 지파 역시 엄청난 곡창지대를 받았습니다. 왕이 먹는 진수성찬과 발이 기름에 잠길 정도의 물질적 축복이 예언된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그냥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지파가 바로 아셀 지파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사기 1장을 보면 아셀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사기 1장 31절에서 32절, 아셀이 그 땅 주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니 이는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의 뉘앙스를 한번 잘 보십시오. 정복자인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을 몰아내고 다스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셀 지파가 가나안 이방인들 틈에 조용히 섞여 들어가서 그들의 눈치를 보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인데, 그리고 그 땅의 주인은 아셀 지파인데 가나안 사람들, 이방 족속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그들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엄청난 복을 그냥 편안하게 누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 편안한 생활과 재산을 잃을까봐 그들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굳이 피 흘리면서 전쟁을 치르며 그들을 내쫓지 않아도 된다라는 자신들의 생각이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방신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과 적당히 섞여서 적당히 타협하고, 그래, 그럼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내일은 그래도 바알을 좀 섬기자, 이런 식으로 그냥 타협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고 아세라신도 섬기고 너무 많은 신들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셀 지파는요, 영적인 거룩함과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게 되었습니다. 당장 육신은 배부르고 평안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존재감은 점점 희미해져 갔다는 것이죠. 훗날 이 사사 드보라가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피튀는 전쟁을 이제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도와야 되는데, 그때 아셀 지파는 어떻게 했냐면, 말씀에 사사기 5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해변에 앉아 자기 항구에만 머물렀다.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땅을 지키기 위하여,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은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 것만, 내 것만 지키며 살면 되지, 뭐 나라가 어떻게 됐든 말든 뭔 상관이야, 나만 잘 살면 됐지,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요, 하나님께 무서운 책망을 받게 됩니다. 영국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명언이 있죠.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여러분, 세상의 철학자도요, 육신의 편안한 삶보다 정신이 깨어있는 고귀한 삶을 나는 선택하겠다라고 말한 것이죠. 배부른 돼지가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셀 지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배부른 돼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고귀한 사명을 완전히 던져버리고 그저 나를 위해서만, 나의 만족을 위해서만,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갔던 지파가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지 못하고 무기력한 지파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지파였는데도 말이죠.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었을 때, 인생의 벼랑 끝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워서 시간 교회에 나와서 시간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예배 자리를 지키면서 치열하게 기도하는 이 영적인 야성이 그때는 살아 있었어요. 간절할 때, 다급할 때, 그때는 우리의 영적인 야성이 살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이후에 내 삶이 안정되게 하시고 좋은 직장과 좋은 물질을 허락해 주시고 자녀들을 잘 되게 해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사갈과 아셀 지파처럼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자신의 편안함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무기를 다 내려놓고 털썩 주저앉아 그냥 안주하고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하면서 구분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영적인 야성을 다 잃어버리게 되면요, 사는 일만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요, 그 영적 나태함을 향해 무섭게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여러분, 내가 받은 축복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되지 못하고 안주의 자리가 되면요, 축복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거예요. 배부르다고 살만해졌다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으로 나는 지금 영적인 그 야성이 지금 살아 있습니까? 간절할 때만, 다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생활 가운데에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따라 나는 살아가고자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주 동안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끌리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영성의 이 야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영적 야성을 아예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땅에서 게으른 낙이나 배부른 돼지가 되지 말고 우리는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있다면, 아,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지. 그것을 결단하며 치열한 영적인 야성을 다시 회복하며 끝까지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헌신의 산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주신 기업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헌신의 산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겠다고 무자비한 복수를 했던 이 시므온 지파, 배부르다고 영적인 야성을 잃고 게을러진 이사갈과 아셀 지파, 이 연약하고 이기적인 이스라엘의 모습과 완벽하게 대비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였어요.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인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 19장 49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아멘.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룬 사람입니다. 모세 다음 지도자였죠. 이 여호수아는요,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에게 땅을 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음과 동시에 엄청난 일을 했던 공로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마음만 먹으면 가장 좋은 땅,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충분한 권리가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여호수아의 이 업적을 보면요, 그는요 스스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기 이전에 내가 이 땅 차지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아무 말 하지 못해요. 왜요? 여호수아의 공로를 알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수고를 알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몫을 다 챙길 때까지 기다립니다. 땅을 분배받기를 다 기다립니다. 그리고 모든 분배가 끝난 가장 마지막에 남은 땅을 분배받아요. 좋은 거 다 가져갔으니까 그에게 남아있는 것이 어떤 땅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땅은 다 축복의 땅이지만 그 중에 가장 안 좋은 산지이겠죠. 여호수아는요, 그의
업적과 그가 행한 일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목에 힘이 들어가야 될 사람입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요구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는요, 그 엄청난 승리의 영광 앞에서도 결코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요, 자신이 대우받으려고 했던 그 기득권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애굽에서부터 모든 기적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또 7년의 시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그 땅을 분배받게 하신 것,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은 나의 리더십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순종하였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 우리를 이끈 모든 것은 나의 리더십과 나의 자랑과 나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 여호수아,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요구하는 일도 포기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을 얼마나 내가 갖고 싶은 것이 많았겠습니까?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누리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끝까지 양보했던 거예요. 끝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왜요?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모습은요,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겸손하니까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겸손하니까 무릎 꿇을 수 있었던 거예요. 겸손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어서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에게 겸손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할 필요도 아니고요, 우리는 교만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것을 내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면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잘한 것 같지만, 내가 능력이 있었던 것 같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나를 위로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장 마지막으로 선택한 땅의 모습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50절 말씀,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서급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그가 분양받았던 땅은 어떤 땅입니까? 딥낫 세라라는 땅이에요. 비옥한 평지가 아니었습니다. 산지였어요. 또 올라가야 돼요. 다 주고 나니까 그 딥낫 세라라는 산지가 어떤 땅이었겠습니까? 그는요, 그곳에 가서 다시 자신이 직접 돌을 나르고 척박한 땅을 개척해야 됐습니다. 충분히 좋은 땅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양보했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는 양보했던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그는 낮아짐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과 나의 후손들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그는 또 섬김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최고 지도자로서 얼마든지 편안한 노후를 즐길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그는 끝까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 척박한 땅,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땀을 흘리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그 약속의 산지를 취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의 이 모습이. 이 위대한 십자가의 헌신과 낮아짐이 바쳐졌을 때 5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이제 땅 분배하는 일을 마쳤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 무너진 가정을 세우시고요, 무너진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은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 무릎 꿇을 줄 아는 그 기도의 사람, 그 헌신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부흥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축복을 지키기 위하여 애를 쓰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과 그 기업의 땅은요, 그저 등 따시고 배부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인데, 배부른 돼지처럼 믿음의 야성도 다 잊어버리고 안주하고 타협하며 사사로운 나의 감정의 복수를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금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내가 끝까지 사명을 붙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믿음의 영성이, 그 야성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를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 교회를 세워나가며 또 주신 축복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